아,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인의 그 무리와 잡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유둔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부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저를 어지럽게 했던 이상한 일이 여기 있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의장들이 이 말 듣고 소송하여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제의 삶과 회당운동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응답과 은혜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10가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 가서 이 백성들이 사울교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전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냐면 피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은 지금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근데 이 바로왕이 거부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린 게 전 애굽 땅에 이 피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왜? 전부가 피가 돼서 빨개가지고 뭐 마실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 피재앙을 내는데도 워낙 강하니까요. 이 바로왕이 알았어. 너를 내보낼 테니까 일단 빨리 재앙을 치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피재앙 멈추니까요. 이게 이제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이 피재앙이 그치자마다 바로 나가긴 어딜 나가. 니들 꼼짝 말라고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온 땅에 넘쳐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개구리가 징그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막 소 뚜껑에도 막 앉아 있고요, 식탁에도 앉아 있고요, 이불 속까지 들어가서 같이 자자 하고 덤비고요. 온 개구리 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정신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바로왕이 잠을 자려면 개구리가 깨울까야 되고 침대 밑에 풀떡 밑에 올라오지 어깨 위에 앉지. 아이고 죽겠다.
야 모세야, 알았으니까 니를 다 내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만 좀 개구리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구리를 딱 다 쳐서 죽여버리니까요.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얼마나 냄새납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재앙이 물러가니까요. 재앙이 물러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바로왕을 불구시켜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무슨 재앙을 드리냐면 이 재앙을 드립니다. 이 재앙. 우리 랩런트들은 이 잘 모를 거예요. 구경 못했을 거예요. 예. 모세가요, 죄를 하늘에 흩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죄가 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루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돼가지고 저 애굽 땅에 붙었어요. 막 온 몸에, 등머리에 어디에 머리에 뭐 이가 뭐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는 이가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애들 옷 홀딱 뺏겨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이 잡는 게 하루 종일. 우리 오남매인데 또 참 자다가 보면은 뭐 호롱불에 말이죠. 그거 이 잡느냐고 애들 옷 뺏겨가지고 팬티 뺏겨가지고 이 잡느냐고 다. 왜? 긁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옛날에 다 그렇게 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이 참 강박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자꾸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아멘. 또 들어가는 게요. 알았다고 하고 또 들어가는, 또 재앙만 그칠만 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재앙입니까?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알죠? 파리가요, 온 동네 애굽 땅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파리가 많아요. 밥을 풀면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달라붙고 말이죠. 얼마나 징그러운지 온 땅에 파리니까 말이죠. 잠을 자든 나가든 어디서 밥을 막 국에도 막 빠져서 그냥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거 알았다고 이제 진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요, 짐승, 온 애굽 전 지역에 다 짐승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짐승들이. 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한테도 짐승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조류독감 해가지고 오리들이 떼어주다가 수억 마리씩 막 죽어가고, 돼지가 죽어가고 말이죠. 닭이 죽어가고, 소가 광우병 죽어가고, 사람들은 그냥 왜 그런지, 지금 왜 오는지를 지금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간표에서 지금 계속 왜 광우병이 왜 오고, 왜 자꾸 이런 조류독감 일어나고 사스가 일어나고, 왜 자꾸 코로나가 오는지 그렇게 지금 보여줘도 지금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성경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들을 다 오리, 돼지, 토끼 다 조류독감 해가지고 다 죽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 바로왕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여섯 번째 뭡니까? 독종. 그래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독종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온 몸에 독종이 생기고, 피부병, 뭐 가려움증, 온몸에 툭툭 불어나고 말이야. 가려고 온몸에 만신 차이가 있는 거. 누구예요? 바로왕서부터 온 그 애국 백성들이 약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알았어 모세야.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야. 나 이번에는 진짜 이제 니들 다 내보낼게. 나가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살만이 싹 깨끗하게 마음이 또 바뀌네. 나가긴 어딜 나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우박을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던져가지고 농작물들 다 피해를 다, 이런 뭐 바위들만한 주먹만한 막 돌 같은 거 막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유리창이가 뭐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뭐 다 부서졌어요. 그렇게도 한데, 메뚜기 재앙.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중국에 4억 마리 메뚜기가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4억 마리가 지금 중국 땅에 도착해서 이란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네팔을 거쳐가지고 산 넘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중국 땅에 거의 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 비가 와가지고서 그 씨가 메뚜기 알이 부화가 돼, 거기 이란에 장마가 져가지고서 그 알이 또 4,000배, 4억 마리 4,000배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게 또 중국까지 더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앙을 좀 몰라요. 이걸 보고 모르면. 그렇게 선교사들 내쫓고 말이죠.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던 중국. 이게 지금 성경을 다 합니다. 이거 기약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복음 깨달으라고 말이겠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뭡니까? 흑암재앙.
동안 아주 뭐 시름같이 어두운 지금이야. 그래서 전기라도 있죠.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한 발짝 갈 수도 없어요. 자, 이때 9번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야, 이제 마지막이다. 6월절을 준비하라. 아멘. 6월절 준비해라. 이들 어린 양을 준비해라. 다른 거 준비하면 안 된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장이 뭡니까? 예, 이제 장자 모든 내부에 있는 모든 흑암 뭐가 한 개, 메뚜기, 흑암재앙, 우박, 이게 참 색깔이구나. 8번, 9번 책은 이만이에요. 장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온 애국 땅의 장자를 다 내가 이제 애국 땅에 진짜 친다 직접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뭐 좀 보내가지고 뭐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진짜 생명을 다 앗아간다. 이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라. 아멘. 무엇을 준비해라? 어린 양의 피.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아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넘어가리라. 아멘. 다 끝내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첫 태생들 다 쓸어가겠다. 그때에 6월절 그때 피를 바른 자는 그 재앙을 다 넘어가리라. 아멘. 모든 재앙을 다 오지만은 코로나서부터 모든 재앙 다 오지만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 붙잡은 자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멘.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 누룩은 뭐예요? 사람을 썩게 만들잖아요. 그 누룩이 원래는 새 덩어리인데 그 창세기 3장의 누룩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거 다 내버리라니. 아멘. 부패하는 거 시키는 거, 나동신 물질 성공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런 다 바꿔버려라. 아멘. 오직 피를 발라라. 아멘. 오직 그의 보혈의 피만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이 피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만은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그 피를 정말로 믿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아멘. 아멘. 아니 자 봅시다. 양 잡는 거 그거 뭐 문제는 뭐예요? 그걸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잡는 거예요. 잡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에이 아니 이거 무슨 뭐 피를 발라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미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미션. 아멘. 누구의? 하나님 말씀.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강단 말씀을 나한테 내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미션으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무슨 개인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어떻게 거기 430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니까. 모세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실전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다가 실천한 것뿐이에요. 미션을 붙잡. 양을 잡으라. 그냥 양 잡는 뿐이에요. 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리라. 아멘.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신앙생활 그냥 듣고 끝나니까 다 종교생활 돼요. 종교생활. 왜? 이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한테 역사하는 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역사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언약을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천하니까 실제로 양을 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요.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입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4장 2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시작. 그들과 같이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듣고도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듣기 복음을 받고 들었는데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무엇하고요?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지식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서 아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살리신다. 아멘. 무엇이? 말씀이. 그런데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을 허용하십니까? 빨리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가부터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전도의 삶과 바로 이 피다 운동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파수꾼 운동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어서 피다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지금도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이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모세처럼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삶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을 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보세요. 모세가 어느 정도 말씀 따라갔습니까? 그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14장 13절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문제 앞에서도 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렘넌트, 이런 제자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이 전도자의 삶과 회당운동이 무엇이냐, 무엇이 전도자의 삶과 무엇이 회당운동이냐. 이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운동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편장에 황금 어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황금 어장과 제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이 황금 5장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도시 시골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이 황금 5장이라고 하는 이 회당과 도시 지역에 일루다가 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이 좀 되어지는 거라면 사람 없는 데 가서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은 그 지역,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가서 3주 동안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습니다. 오늘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왜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반드시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섭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요 막 이런 이 당위성을 선포하니까 뭡니까? 막 쥐부인 헬라인 이 야손 제자들 막 돌아오잖아요. 그 현장 가서 3주 동안 이 중요한 데 가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누군 줄 아냐? 십자가 지시고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그분은 왜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한 게 그 위에 걸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선포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분이 석가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유대인 헬라인 같은 걸 제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셨다.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죠. 만약에 우리가 석가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갈고리나 십자가에 죽이는 바로 그 예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사는 황금어장 237 인자가 있는 지금 그 237 시대에 237 인자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전부 다 대학가에 있습니다. 대학가에 지금 인재들이 숨어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인재를 찾으려면 대학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3만 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만 전 세계에. 엘리트들이면 3만 개 대학이 있다니까요. 미국이면 5천 개 대학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문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교가 400개예요. 400개. 그런데 그 23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9만 명이 지금 유학이 좀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9만 명 미국인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랑 선교 함정하려고 하면 막 돈 투자하고 비행기 값 내고 막 거기서 월급 좀 어디 선교 보냅니까? 그럼 제자가 지금 유학을 아예 딱 실력있는 애들이 딱 와 있다니까. 9만 명이 와 있다니까. 이런 걸 봐. 그러니까 황금 5장이 어디냐? 21세기에 말이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또 황금 5장은 틀리죠. 우리 현장에서 또 이제 각자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또 우리 동네에 황금 5장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 맞아.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황금 5장.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이 회당 운동을 보면은 전도자함으로 이 회당 운동은 무슨 인도를 받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남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만남의 축복.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이 사실 그 성령 인도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나 이걸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가 누굴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 아니 사도행 1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이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 이것은 성령인도 아니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 16장에 아시아에 가서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또 비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또 이번에는 비누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좀 애를 쓴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 내 마음대로 막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게 신천지 가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따라 신천지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가니까 이상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싶은 게 있었는데 성령께서 딱 막으면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되겠으니까. 비루리아로 가고 싶어서 딱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야 내려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요청하다니. 그러니까 꿈에 드디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했잖아요. 성령이 도와줄게.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만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거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자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갔더니 성령 인도 따라서 간 거예요. 이번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구예요? 루디아.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여사 바울의 말 통통케 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략도 아니에요. 최고의 전략은 성령인도예요. 이거 보세요. 아니 성령을 그쪽에 가려고 했는데 다 막아가지고서 성령인도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딱 갔더니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네. 나로 주민응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참 이거 보세요. 아니 성령인도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요. 성령인도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보니까 헬라인, 그죠? 헬라인과 귀부인, 야손. 아니 딱 이런 사람들이 막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늘상 아시아로 갔을 때는 다 막았어요. 무조건 아니다. 딱 준비해놓은 게 벌써 보세요. 되어지는 정도.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예배했냐면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가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 평생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딱 주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그래서 성령인들을 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왜 갈등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인들은 지금 성령께서 그게 참 사실 응답이지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성령인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황금 5장의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인들을 따라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을 누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역을 살리는 이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 빌립보 지역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예. 자, 보십시다. 이 누디아 집에서 어떤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죠? 지역에. 아니, 빌립보 성령인들을 받아서 딱 갔더니, 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루디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요, 그 사도행전 17장, 오늘 보니까, 오늘 어떤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갔더니요, 누가 있었어요? 3명? 헬라인과, 예, 헬라인, 귀부인, 야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거 보십시오. 아니, 제자를 딱 만나는 교회가 딱 세워지네. 제자를 만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 그런 말씀했죠. 이 사람이 어떤 제자로 세워졌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 7절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냐면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였다. 아멘. 교회를 딱 세우니까요. 이런 성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였다. 아주 참 이런 제자가 딱 세워진 거죠.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였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 가진 성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런 제자 한 사람 딱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지역을 다 지역에 지역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죠? 빌립보 전 지역에 루디 하나 딱 세워질까요? 영원한 응답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제자가 이 3주 동안 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그 다윗성을 딱 선포하니까 헬라인 귀부인 야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억에 대단한 교회를 딱 세워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사람들이 믿음의 수고와 소망과 이런 성령의 능력 확신 가지고 있는 딱 세워진 이런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브루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브루스가 부부, 이 브루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바로 여러분 지역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요 사람이 제자거든요. 지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루디아. 왜? 그 루디아를 뭐 바울이 전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놨잖아요. 지역에 루디아를 예배놓고 헬라인 기분 예배놓고 이런 브루스가 보고 다 예배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이런 황금원장에 제자를 놓고 무슨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 주신다니까요. 만남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해당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회당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 황금원장을 찾고 성령 인도 받고 늘상 지역을 굶고 우리가 누구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회당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집에서요. 우리 개인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삼천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삼천 제자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강단에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서 기도하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이 따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성령인도. 그 성령인도가 뭐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거란 말이죠. 이것이 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부인 유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냐면 300명 명단을 써라. 명단. 이 말은 300명을 다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을 써라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30명의 제자가 나오고 3명이 교회에 와든다. 이게 우리 본문 유광수 목사님이 하면 저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명단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위에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이게 벌써 원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다니면서 막 예수님이나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성령님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뭐 사람이 응답 없던데요? 기다려보세요.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인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 운동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자 이루는 것이지 성령의 삼천 제자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닥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막 성령께 역사하신 것이지. 그래서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 봤습니까? 물론 그건 훈련이지. 훈련일 뿐이지 진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제일 하나님을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 전략 중에 전도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다가 실천하니까 거기서 기가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400명 노예에서.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잘 믿지는 않아. 자꾸 우리가 근본이 하면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약속을 붙잡지 못한다니까. 이런 재앙이 와도 약속 붙잡을 생각 안 해. 빨리 코로나 떠나가라 이거만 하지 언약을 붙잡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렇잖아요. 피해된 일상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끝났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재앙이 우리가 언약 놓치면 또 온다니까 이제 그거 뭡니까? 그거 코로나 끝나면 이제 메뚜기 오고 이제 또 올 거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6월절에 오직 이 믿음이 실상 돼야 끝난다니까. 아멘. 안 됩니다. 오늘 세상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입구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지요. 주새끼 하나도 그냥 어디 들어갔어.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전했던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야 공격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여리고와 거기 왕과 용사들 다 네 손에 다 이미 넘겨줬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너는 말씀을 따라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쯤만 돌아라.
그 미션이 미션. 아멘.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통해 역사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따라 미션을 실천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